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종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행복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살게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사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 회개하며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때로 무지하고 때로 연약하고 때로 완고해서 내 욕심을 따라 행했던 우리의 허물과 어리석음을 다 고하오니 하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성령님 내 속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가 약화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백신 개발이 완성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지금은 미국 서부의 땅이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피해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환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반석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사 저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고 깨어있게 하옵소서.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돌보심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에게 복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51편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도 귀한 예수님을 받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한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흠양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삶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교우님들을 생각하며 환영하고 축복하는 찬양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첫째 주일, 10월 4일 주일에는 야외 현장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교회 주차장 쪽에서 저희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안에 주정부의 행정명령, 홈스테이 명령이 풀리게 되면 저희가 교회 본당에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베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몬태나주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베리 목사님 사모님 작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월 4일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야외에서 한영 합동으로 예배드리고 우리 베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영어부에서 찬양을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저희가 911 기도 대신에 우리 서부 화재로부터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지금 이 서부 지역이 산불로 인해서 하나님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 산불이 더 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속히 진압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피해를 본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힘입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무력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서부 지역에 수많은 산불로 인해서 저희가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이 자연재해 앞에 참으로 무력한 저희들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산불이 속히 진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산불로 인해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이러한 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 구약 성경 60면에 있는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진희 집사님의 솔로 찬양이 있겠습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시험과 거센 풍파 가슴으로 안으시어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었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주고 귀한 생명 주시 놀라운 축복 크신 은총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힘이 들고 험한 세상 외로운 나그네 길 골고다 흘린 보혈 내 죄를 대속해낼 인자한 주님 음성 나의 마음에 들리어 주님의 위대한 큰 뜻을 확실히 알게 하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신 은총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신다,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피차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립니다. 찬양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아멘함으로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내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세크라멘토 한인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특별히 이번 주간은 한 주간 내내 산불로 인해서 뿌연 그런 날들을 저희가 맞고 있습니다. 공기도 굉장히 탁하고요. 지금 산불, 캘리포니아 주 역사상 제일 큰 산불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도 그 파라다이스 쪽에 큰 불로 인해서 굉장한 피해를 입었는데, 올해 지금 이 뷰트 카운티에서 있는 그 노스 컴플렉스 파이어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힘들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오레곤 주 또 LA 쪽 약 50여 곳에 산불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300만 에이커 정도가 이렇게 타버렸다고 합니다. 300만 에이커는 서울시의 20배 정도라고 합니다. 참으로 이런 재해 앞에서 너무도 무력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참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급적 집안에 계시고 외출도 좀 삼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묵상하면서 인내하시면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창세기 38장을 보고는 그 사람은 유교 집안에서 자라는 사람인데요. 창세기 38장을 보고 성경을 집어 던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뒷부분을 읽었지만 여러분도 교회 조금 다니신 분들은 이 38장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읽어보면은 무슨 삼류 소설 같은 이야기, 막장 드라마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근친 상간으로 인해서 태어나게 된 아기가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는 그러한 우리를 참으로 당황하게 만드는 이 이야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그렇게 놀랄 것도 없는 것이 창세기에는 군데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냥 그 아내를 바로에게 그냥 줘버리는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것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저희가 알려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꼭 알고 가야 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보면은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씨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씨가 세 번이나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은 대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이 씨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이 씨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씨가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을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오늘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씨는 결국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 씨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씨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지금 우리말 성경은 자손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씨, 헬라어 원어는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씨로 생각한 거죠.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그 씨는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는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그게 이 씨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전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야기의 오늘 사건의 전말을 다시 살펴보자면 야곱을 형제들이 애굽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을 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뭐 그냥 죽이고 이렇게 하느니 그냥 저 노예로 팔아 넘기자. 그러면 우리가 몇 푼이라도 챙길 수 있지 않느냐. 그거 제안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을 팔아 넘기고 아버지에게는 가서 그의 채색 옷에 피가 묻은 걸 보여주면서 이거 뭐 요셉의 옷인가요? 우리가 발견했다고 하잖아요. 그 사실을 안 야곱은 굉장히 슬픔에 처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 날 울고 뭐 집안 전체가 슬픔이 가득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슬퍼하니까 집안의 분위기가 오늘 우리 바깥의 날씨처럼 뿌영 집안의 분위기는 흐림이에요.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는 그 시간이 계속돼 가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아버지가 그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집안이 그렇게 흐리고, 그러니까 형제들 사이에서도 그랬겠죠. 저 사실은 그렇게 팔자고 한 사람은 저 유다 형인데, 그런 말들도 하고 이랬겠죠. 그러한 집안의 분위기를 참지 못하고 유다가 그 형제와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아둘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도 유다 지파인데 연결되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친구를 사귀는데,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자마자 그냥 동침을 합니다. 가나안 여인하고. 유다, 야곱, 아브라함 그 집안의 신앙적인 가풍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멀리 자기의 집안의 리브가 여인을 그렇게 맞이했고, 야곱도 그쪽 바단 아람의 그 집안 라헬과 레아를 얻었지 가나안의 여인을 얻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을 얻는 것 때문에, 헷 족속의 여인을 맞이하는 것 때문에 이삭이 싫어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도 아시죠? 그게 집안의 신앙적인 가풍이었는데 그런 거 무시하고 가나안의 여인을 그것도 보자마자 동침했다는 거죠. 그 말은 그의 그냥 바깥의 겉모습에만 그냥 이렇게 빨려들어서 그냥 잠자리를 같이 하고 아내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유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탕자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의 신앙은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얻은 그 가나안 여자와의 사이에서 세 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게 엘과 오난, 셀라예요. 셀라를 낳을 때 거십이라는 곳에서 살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십이라는 말은 거짓이라는 우리말입니다. 거짓. 이 모든 것의 정황이 유다는 신앙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세속적으로 이렇게 방탕하게 살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첫째 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 죽으니까 둘째 아들이 오난인데요, 둘째 아들이 형수에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형사취수라고 합니다. 신명기 25장에도 5절 6절에도 보면 그 율법에 형이 죽으면 그 대를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동생이 형수에게로 들어가는 게 율법이기도 합니다. 그걸 형사취수, 형이 죽으면 형수를 이렇게 취하게 된다는 말이고, 계대 결혼이라고 대를 이어주는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동생이 어떻게 보면 땜빵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난이 그렇게 들어갔는데 또 희한한 일을 하는 것이 9절,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별 희한한 이야기도 다 나오는 거죠. 이 씨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형의 대를 이어주고 결국은 모든 유산 이런 것도 이 씨에게 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씨는 나와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오난도 굉장히 계산하는 자기 아버지하고 거의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씨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씨를 땅에다가 설정해서 씨가 끊기게 하는 일을 지금 오난이 하고 있는, 이거 역시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난도 죽게 되었습니다. 다말의 입장에서는 남편 되는 두 사람이 죽게 됐는데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그렇게 죽게 된 것입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두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왜 죽게 됐는지 유다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며느리 다말이 내 아들들 다 잡아먹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지금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악해서 그런 건데, 그러놓고 어떻게 했는가? 너는 친정으로 가서 수절하고 있으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셀라 마지막 아들을 또 다말에게는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셀라는 너무 어렸습니다. 그래서 셀라가 클 때까지 그냥 친정에 가 있으라 그랬지만 사실은 유다는 더 이상 셀라를 다말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면 저 며느리가 이 아들까지 잡아먹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죽을 것 같아 생각하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셀라를 줄 마음이 없었지만 셀라 클 때까지 집에 가 있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으면 계속해서 사실 다말을 평생 과부로 만들라고 한 그러한 생각으로 다말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셀라는 자라고 있는 중이겠지만 그 유다의 아내, 가나안 사람 수아 사람의 딸 그 아내도 죽게 되었습니다. 불행이 닥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탕자같이 살아간 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일종의 심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된 거예요. 탕자도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산 나중에 쫄딱 망하고 불행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 유다가 그렇게 해서 아내가 죽게 되었어요. 아내가 죽고 난 뒤에 상을 치르고 위로하는 시간이 지나자마자 양털 깎는 때가 오게 되었습니다. 고대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양털 깎는 때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그런 양털 깎는 때가 되었을 때 그의 친구와 함께 딥나로 갔는데 그 소식을 또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말이 딥나로 가는 길에 에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창녀들이 있을 만한 그러한 곳에 가서 창녀의 옷을 입고 거기서 기다리게 되었다고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그게 뭐 하는 것입니까? 다말이 왜 그렇게 창녀의 옷을 변장하고 일일 창기가 되어서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시아버지가 글로 지나가면 꼭 들을 것이라고 그는 예상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유다의 평소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또 알게 됩니다. 자기 며느리가 볼 때 자기 시아버지 유다는 자기 아내가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그죠? 창녀에게 들릴 것이다라고 예상한 다말을 보면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보면 유다는요, 육신에 속한 자의 조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지금까지의 그의 삶으로만 생각하자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분명히 우리 시아버지가 내가 창녀로 변장하고 가면 나 자기 모르게 이렇게 하고 그러면 시아버지는 분명히 들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지게 되고 거기서 갖게 되는 씨를 자기가 가지겠다는 다말의 생각입니다. 다말의 생각은 하나인 거죠. 어떻게 하든지 이 유다에게로부터
내가 씨를 팔아야. 어떻게 왜 그런 생각을 갖게 했을까요? 내가 이 씨를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유다가 아무리 형편없이 살았을지라도 적어도 자기 아들 며느리에게 자기 집안의 내력은 말해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이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 오게 됐느냐? 내 아버지는 야곱이고 할아버지는 이삭이고 증조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 아브라함 실제 고향은 여기가 아니고 갈대아 우르 저 메소포타미아 땅이었는데 우리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된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작정 일로 가라고 인도하셔서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는 100살이 돼서야 그 할아버지 이삭을 낳았다.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우리 할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해서 낳았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야곱은 꿈을 꾸고 사다리가 그의 삶에 늘 놓여져 있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꿈을 꾸고 그랬던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은 너의 후손들,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겠다고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 가나안의 이 우상 신은 아무것도 아닌 그 하나님과 그런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유다가 아마 방탕하게 살면서도 내가 삶은 이렇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한 번은 해주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말이 그걸 들은 거예요. 다말이 그걸 듣고 자기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가나안의 신, 실제로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내가 결혼한 이 집안, 이 시아버지 유다 그리고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녀로 그렇게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 이 씨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비약해서 말하면요, 내가 이 씨를 품어야 한다.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로 나도 들어가야 한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 나는 이 씨를 내가 가져야 한다. 그것이 다말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다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요, 이 다말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이방인의 사람, 이방인인데 믿음으로 나온 사람, 모든 사람의 조상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잘 보십시오. 라합도 비슷하잖아요. 라합, 룻은 사정이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룻도 자기 남편을 잃어버리잖아요. 예.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다말은 뭐 시아버지에게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만, 이 희한한 이야기,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룻도 나중에는 나오미 자기 시어머니, 시어머니, 이 지금은 시아버지, 이 굉장한 이 비슷비슷한 스토리예요. 룻을 총혼시키려고 좀 희한한 이야기, 그 보아스가 자고 있는 이불을 덮치고 그 룻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비슷비슷한 이 이야기 다 이 다말이 뒤에 나오는 믿음의 이방인을 굉장히 상징해주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신약 성경에도 가나안 여인 나오잖아요. 스로버니게 여인. 그 누구보다 가장 믿음이 크다고 그 예수님께 무조건 예수님께 다가와서 나는 개 취급받아도 좋고 부스러기라도 주님께서 내려주십시오 라고
달려왔던 그 여인, 그러한 사람들 모두를 대표하고 있는 것 같은 다말의 믿음.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영적인 진리는 믿음은 천국을 침노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다말이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천국이 침노를 당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도 다말 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천국으로 침노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해하시지는 말아야 돼요. 이런 근친상간 같은 방법도 그러면 정당한 것인가요? 그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의 상황으로는요, 이 여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편이 죽으면요, 계대 결혼, 그 대를, 이 여인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그 친족, 가장 가까운 사람이 대를 이어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게 율법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기의 시아버지가 제일 가까운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왜냐하면 셀라는 줄 생각을 또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천국을 침노한다. 하나님이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희가 보는 거죠. 그래서 다말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창녀로 하루 이렇게 변장을 하고 거기 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유다가 들어온 거예요. 또 동침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니 무슨 공짜로 하려고 하느냐, 돈을 내라. 아이고 지금 돈이 없고 외상으로 하자 뭐 이렇게. 그럼 담보라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도장과 지팡이를 담보로 준 거예요. 도장, 인감 도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인감 도장 같은 거 중요하잖아요. 그거 함부로 누구한테 주고 그러지 않는데, 그게 뭔 소용이냐 하면서 그냥 그거 다 담보로 내주고 동침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헤어지잖아요. 헤어지고 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3개월 정도 지났는데 다말이 잉태를 하게 됐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모르는 거죠. 그 소문을 듣자마자 그 다말을 당장 불태워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 음행한 일을 하다니 당장 불태워 버리라. 자기도 그렇게 했으면서 불태워 버리라 그랬어요. 율법에는 돌로 치는 거예요. 그런데 불태워 버리라고. 그래서 끌려나가는 이 다말이 이 나를 이렇게 한 사람 이거의 주인이라고 도장하고 지팡이를 내놓는데 그게 유다 것인 거죠. 그랬을 때 유다가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랬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옳다, 세덱, 의롭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유다가 핵심적인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세덱. 어떻게 보면 유다가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저 다말, 이 씨를 그렇게 품으려는 다말이, 하나님을 믿으려는 다말, 그게 어려운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가 나보다 오라. 나는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다. 내 아들 셀라를 나는 주지 않으려고 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씨가 이어지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했다. 그렇게 했었다. 하나님의 나라, 씨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나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고 그렇게 했었다. 내가 잘못된 것이고 그녀가 옳은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유다의 회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유다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 이 말 표현이 이제는 자기가 창녀에게 들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있고 난 뒤에 창세기 44장에 가면 유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유다, 잘 아시죠? 요셉의 그 사건 쭉 저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게 창세기잖아요. 결국 나중에 베냐민까지 데리고 갔는데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언잔이 나와서 이 도둑놈을 종으로 억류하고 너희들은 그냥 돌아가라고 그렇게 할 때에 누가 나서나요? 유다가 나서 내가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내가 대신 죽고 이 베냐민은 살려 보내주십시오 하고 나오는 유다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대속의 계시를 유다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신,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하시는 그 대속의 모습이 거기서 유다에게 발견된다는 거죠. 유다가 그 전에 있는 그러한 삶을 청산하고 유다의 본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어떻게 보면 다말의 이 믿음과 이 행동을 통해서 자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고 다말이란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다말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놓으시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망대에 올라서 전체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째,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이루시고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유다는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살아왔습니다. 씨가 끊어져도 상관없이 자기의 방탕한 삶을 계속 살아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큰 그림 가운데 보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시게 돼 있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그림인데 유다는 거기서 씨가 딱 끊어지게 하도록 그냥 놔두려고 하는 그러한 유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리고 그러한 쪽으로 가려는 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 그런데 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말을 변화시키시고 이렇게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길은 측량치 못하고 그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 그러한 하나님,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이를 만들어 가시는 여호와.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친히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을 계속 주목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고함,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길로 갈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와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며 일을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방법,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함으로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지금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친히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고 이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